9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몸과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담고 실행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의 얘기는 2장 앞부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얘기, 특별히 그 중에 요압과 시므이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그 장면에 대해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서 파면시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킨 그 일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행한 일이었는데 그 왕으로서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서 솔로몬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을 행한 것이 사실은 성경의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 성취다라고, 그것이 응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묵상해 오는 것들이 있죠. 모세는 그의 믿음, 하나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 믿음이 결국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뿐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넘어서 그의 몸과 삶에서 끝없는 실패와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의 몸에 삶에 배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그런 것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것은 신앙적이고 세상 가운데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은 더 거룩하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말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 넘어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들의 일상과 그런 사소한 모든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삶에 배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얘기에 사실은 서론격에 해당되는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그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아비아달의 쫓겨남을 보고 놀란 요압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압은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편을 따르진 않았지만 어저께 우리가 다루었던, 그렇죠. 어저께 결국은 죽은 사람 누굽니까?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아도니아의 편에 있으므로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요압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꾀를 냅니다. 요압이 낸 꾀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뿔을, 제단의 뿔을 잡고 이제 나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그를 송사하거나 죽일 수 없는 그것을 캐치한 거죠. 딱 하고 꾀를 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브나야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지니까 솔로몬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오케이, 네가 제단뿔을 잡으면 안전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단뿔,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는 거기서 네 말대로 죽을 거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제단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논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죽여야만 한다, 요압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압, 그가 무고하게 흘린 피, 아브넬과 또 누구를 죽였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무고한 피를 흘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무고하게 흘린 피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 무고하게 흘린 피,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단뿔을 잡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더 흥미로운 것인데, 그렇게 아브넬과 누구죠? 아마샤.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그 일을 다윗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속일 수 있었어요. 다윗의 눈은 가리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압은 꼼수를 부렸지만 그 꼼수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 얘기되어지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것은 더 낮고 어떤 것은 열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든 아이들과 놀던, 또 직장에서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기도 하고 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디로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몸과 삶의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죠?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는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다고 크다고 귀히 여기는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눈가림할 수도 있고 아웅할 수도 있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작던 크던 어떤 일들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꾀를 내서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연약함이나 실수로 잘못했다 했을 때 그것을 꾀로 덮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변명하지 말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용기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그런 투명한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중간에 있는 많은 과정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작은 일이 없고 큰 일이 없고 나눔이 없고 거룩하거나 그렇지 않은 속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곳에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혹이나 그런 것을 실수로 연약함으로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변명으로 덮고 다른 꾀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내가 주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